에베소서 오늘은 4장 말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가 크게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그림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가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는 신앙.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부 6장인데 전반부가 그렇죠. 사실은 에베소서 말고도 사도 바울의 많은 말씀들이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로마서도 좀 길지만 이제 16장까지가 로마서인데요. 절반을 딱 자르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할까라는 얘기가 있지만요. 근데 그거를 생활로 보내버리면요. 로마서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1장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됐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왔다. 내가 하도 우리 가족들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한번 나와줬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2장을 봤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가망이 없었다. 살아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는데 사랑이라고 할 때요. 사랑은 어떤 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사실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요즘 20대들이 그래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난 지 100일 되면 뭘 주고받다가 나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준 거 다 돌려줘 이러면서 막 뺏고 그러잖아요. 그죠? 치사하게.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싫어졌으니까 나 너 사랑 안 해. 내가 준 거 다 돌려줘. 사실은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사랑이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죽었다 하면은 죽음 이렇게 피상적인 말로 들리지만요. 죽었다는 거는 시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시체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우리 부모님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우리 부모님 어떻게 땅에 묻게 하냐. 우리 집에 내가 모실 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이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계로 죽은 자는 땅으로 보내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경계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방법은 하나 있다고 했죠. 우리와 같이 죽으면 된다고. 무덤 곁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죽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사순절이라고 보라색 천이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존귀하다. 보라색은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흉내내기 힘든 색깔이었거든요. 저런 안료를 만들기가 염색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일 존귀한 자들이다. 황제들, 귀족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황제이지 않냐? 진짜 왕이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색을 보라색으로 오늘 이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꽃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의 많은 색깔을 볼 때는요. 도대체 왜 저런 색깔을 입을까? 저런 색깔을 왜 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4장 하거든요. 그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바퀴가 자전거로 말하면 바퀴가 두 개입니다. 신앙이라는 바퀴와 생활이라는 바퀴가 함께 달려가야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4장, 5장, 6장이 생활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는 거야? 혹시 성경책 있는 분들은요. 한번 넘겨보세요. 4장부터 보시면요. 파란색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4장 맨 위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고요. 좀 내려가 봅니다. 4장 17절 위에 보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까?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5장으로 가보면요. 4장 25절 앞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새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쭉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새로운 생활의 내용인데 5장 15절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22절 앞에 보면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넘어갑니다. 6장으로 가보면요.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종과 상전으로서 5절 위에 마지막 이 싸움의 결론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제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전쟁하는가?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지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4장, 5장, 6장을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정향교회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고 뭐 주차장이 있고, 예, 그건 교회가 예배드리는 처소, 예배당, 뭐 교회 들어오는 입구 혹은 조금 까다로운 뭐 이런 걸 물리적인 형태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고 높이는 얼마큼이고 바닥에는 이런 게 깔려 있고 뭐 마이크가 있고 이건 물리적인 것이고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오늘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시야가 있기 때문에 3절만 제가 읽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젯밤인지 오늘 새벽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 대단한 미국 배들이 가서 저기 어딥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를 쳤습니다. 물론 이란 나라 안에도 문제는 많아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한 나라거든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뭐 방금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란 안에 있는 백성들도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원래 이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아랍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이란 사람들 잘 보면 유럽 사람처럼 생겼어요. 코가 오똑하고 피부도 흰색이 많아요. 거의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란에 많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란뿐 아니라 우리가 2022년 2월 24일인데 벌써 이게 3년이 지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거든요. 러시아 연방에 속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였는데 이제 따로 떼어져 나갔는데 다시 싸우게 됐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복잡한 것이요. 전쟁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누구 편이야? 그러니까 누가 맞을 거야?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70년 전에는 2차 대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0년 전이네요. 벌써 1940년대니까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다가 영국을 끝까지 공격했지만 영국이 항복 안 했어요. 버텼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러시아와 원래 독일은 서로 안 싸우기로 했는데 독일을 침략했어요. 영국 안 되니까 러시아라도 치자. 그 넓은 땅 우리가 갖자 하고 시작했는데 독일에서 여러분 지도 보시면 러시아로 가는 길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독일 부대가 우크라이나에 왔을 때 환영하고요. 우리도 사실 러시아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무려 2,000명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요. 독일한테 따로 군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러시아 가서 칠 거라고. 여러분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님 러시아 편인가?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시고 그런 일이 이 역사라는 것이요. 그런 아픔들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누가 죽였을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도 유대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럼 러시아 싫어하니까 러시아 싫어하는 나라들 유럽에 많으니까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우리가 좀 도와줄게 말은 했는데 이 나라들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 나라들 무기를 다 합쳐봐야 대한민국이 가진 무기만큼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무기가 많은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복잡한 일들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은 형제들은 하나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지키는 것이요. 자, 오늘 우리 2절 먼저 보고 할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4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장 2절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결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 2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겸손이 나왔고요. 온유가 나왔고요. 오래 참음이 나왔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이 나왔고 평안이 나왔습니다. 이 5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5개를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아마 한 3개 정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교회는 어떤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제가 얼굴은 아는 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늦게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15만 가구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15만 가구, 집이 15만 채. 광주 인구가 아마 한 60만 좀 넘을 거예요. 집이 15만 채가 되는 그런 곳인데 그 경기도 광주가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체 가구 중에 빌라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15만 가구 중에요. 6만 가구가 빌라입니다. 그럼 빌라를 6만 채를 지으려면요. 빌라는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 계단이 있고 우리나라 보통 빌라들이 왼쪽으로 집이 한 채씩 오른쪽으로 한 채씩 이렇게 해서 보통 한 4층으로 짓죠. 그러면 한 집에 보통 8가구가 살게 되는데 6만을 갖고 8로 나눠보면은 그런 게 꽤 많이 있다는 거죠. 10,000개 가까이는 안 되겠지만은 꽤 많은 빌라가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광주가 남양주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데 수도권 상수원 보호지역입니다. 강불 옆으로 보호해야 되고 공장도 들어서기 힘들고 공장이 들어서기 힘들고 큰 회사가 없으니까 집을 지어서 파는 게 이익이 되죠. 근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도로는 이만큼 돼야 되고 하수 처리 시설 해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는 빌라를 짓는 게 쉽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빌라도 까다로워요. 주차 정확하게 할 수 있냐,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냐, 상하수도는 잘 나갈 수 있냐. 근데 오래전에 지은 빌라들은 대충 땅처럼 생겼으면 제가 광주에 살고 있는 표현을 빌려보면요. 광주에는요, 목사님, 땅처럼 생긴 데는 다 빌라가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땅처럼 생겼는데 그럼 말하자면 여기는 집 지으면 안 되는 땅인데 들어서니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주차가 문제가 돼요. 이 목사님 교회도 빌라가 많이 있는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얘기를 드리니까 어떤 한 빌라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죠. 7번 주차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대요. 그중에 2번은 경찰이 출동했대요. 조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근데 그 빌라에 한 젊은 엄마가 살고 계셨대요. 아이들이 5살, 3살인데 또 막내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주차했을 때 제일 이렇게 다툼이 많대요. 그러니까 주차를 다른 차 신경 안 쓰고 한대요. 급하면 대놓고 가는 거죠. 그럼 애가 셋이면 병원 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위에 2의 애가 있고 막내가 태어나기 전인데 어느 날 남편하고 크게 싸움 소리가 나더만은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대요. 막내가 태어날 때가 다 됐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이 목사님이 들었대요. 소문으로. 아니 저 집에 어떤 젊은 새댁이 있는데 위에 애가 2이나 있는데 막내가 이제 태어날 때가 다 돼가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다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5살, 3살 꼬마만 남았고 엄마가 있고 뱃속에는 아기가 있고 상태가 심각하죠. 출산날이 다 돼간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날마다 주차로 싸우니까 누가 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거 이런 건 상관없대요. 자기한테 거슬리면 다 이제 막 이렇게 숫자 들어가는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좀 거칠게 이렇게 대응을 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집이 남편이 언제부턴가 집에 안 들어오네.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막내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나올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 교인들 가운데 이 목사님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때는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찾아갔대요. 내가 세댁 사정을 잘 모르지만 출산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첫째랑 둘째를 어디 맡길 데가 있냐고. 시댁도 없고 친정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예정일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예정일 하루 전에 우리가 첫째랑 둘째 데려가서 좀 일주일 동안 돌보겠다고 병원에 수술하고 나오면 일주일쯤 걸릴 거니까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이 젊은 엄마가 쭈뼛쭈뼛 하면서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애 출산해야 되는데 지금 5살짜리, 3살짜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2아이를 맡기고 일주일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이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애들 필요한 물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져 있고, 그리고 미역국이 끓여져 있고, 반찬이 놓여져 있고,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더래요. 몸조리 잘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더 돌보고 있겠다 하고 그렇게 아이들 얼굴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다시 데려왔습니다. 자, 이 젊은 엄마가 3달이 지나서 그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젊은 엄마 말이에요. 교인들 표정이 재밌더래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거든. 너무 염려하지는 마. 우리도 비슷하게 살았으니까. 이 젊은 엄마의 말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주차 때문에 7번 다툼이 있었던 날 4번이 이 젊은 엄마의 일로 벌어진 일이래요. 경찰도 2번이나 왔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안돼요. 아, 그 사람이구나.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근데 이 젊은 엄마가요. 왜 교회 나왔는지 물어보니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든데 도대체 내가 뭐가 예쁘다고 우리 집 애를 봐주고 그분이 그 2분이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해서 꼬박꼬박 갖다 줬대요. 처음에는 이 젊은 엄마가 생각했대요. 또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 교인들이 교회 나오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3달 동안.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대요. 도대체 이 인간들이 왜 이러나 하고 그래서 왜 이러는지 궁금해서 교회 나와봤대요. 내가 뭐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한 7년 지났는데요. 그 집 애가 안타깝게도 3명 다 아들이래요. 아들. 12살, 10살, 8살이 됐는데 그 3 아들이 온 동네 애들을 다 전도해서 온대요. 끌고 온대요. 끌고. 야,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끌고 와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 학교 애들이 30명이 돼 있더래요. 사실은 자기들은 교회 학교를 할 준비도 안 됐대요. 교사도 없고 뭐 교육관도 따로 없고 그냥 예배당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애들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는데 60명이 지금 어른들이 60명 예배 보인답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가 지금 안 싸울까요? 여전히 싸운대요. 주차할 일 있으면 싸우고 나가보면 또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있대요. 아무리 집사님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가만히 그 3 아이를 들여다보면요. 그럼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얘기는 목사님 이게 단 것 같죠? 이건 우리 교회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일은 흔한 겁니다. 흔한 거.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동네 경찰을 다 안대요. 왜냐하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도 목사님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또 가서 설명하고 신원 확인서 쓰고 내가 이 목사니까 보증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모시고 나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교회인가 하고 생각하다가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교회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요. 에베소서 안에 왜 싸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에베소 안에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뭘 쓰냐면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고 또 읽었지만요. 3절에 보시면요. 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젊은 엄마가 교회 나와서 아니 나하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자기하고 안 싸운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 되게 익숙하더래요. 뭐 이 사람하고도 싸웠고 왜냐하면 주차라는 게 자기 빌라에 못 대면 딴 데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쪽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길은 좁고 차는 나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젊은 엄마가 어느 날 예배드리고 뒤를 한번 쑥 돌아보니까 다 아는 얼굴이에요. 그 사람들도 젊은 날 쳐다보면서 괜찮아 안 돌아봐도 돼. 우리도 다 아는 얼굴이니까. 그런데 도대체 교회는 뭘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가 교회는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든데 힘들겠죠. 현실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요. 아둘람 공동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으로 아둘람 공동체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이 몰려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규모가 좀 되고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그분들도 사실은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게 있지만 그걸 이제 적당히 포장할 수가 있죠. 그죠? 규모가 있으니까. 적당히 포장할 수가 있어요.
포장하지만 여전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볼 때요, 아, 그런 사람들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좀 슬퍼지나요? 아, 나 목사님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요, 우리는 죄인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죄인인지 우리가 잘 까먹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도 죄인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죄인이십니까? 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상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원통함, 환난, 우리의 고통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 되기가 힘들죠. 여러분, 날마다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에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는 우리가 사실은 좀 전쟁을 좀 안 하고 산 세월이 있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에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1950년, 뭐 그 가운데도 몇 번의 전쟁이 있긴 했지만요, 큰 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 나라들이 힘을 갖고 딱 있었거든요. 이쪽에는 러시아 공산권에는,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유진영에는 미국이 있었어요. 싸우지 마, 까불면 안 돼. 그렇게 지켜지다가 지금 러시아가 1990년에 러시아 연방이 해체됐죠. 그러고 나서부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계가 있었는데 러시아 말고도 유럽 땅에, 유럽의 강한 나라들,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사이에 자그마한 나라들이 지켜줬잖아요.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쭉쭉쭉 해서 그 열 몇 개 되는 러시아 연방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될 결의를 잘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회만 있으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군인들만 죽지 않습니다. 어떤 미사일이, 민간인 안 죽이는 미사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사일은 터지면 주변에 수백 미터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전쟁을 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 대부분이 그 바다에서 오는 겁니다. 이란 앞바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거기서 오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이 이제 조금 힘을 내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기름값이 1리터에 막 몇천 원씩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 도대체 그러면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먼저 이 사명은요, 교회 외에는 어떤 단체에도 준 적이 없습니다. 정당에 준 사명이 아닙니다. 기업에 준 사명이 아닙니다. 기업이 교회를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삼성교회, 현대교회, 뭐 SK교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회사들은 건물을 지어도 우리 남양주에 있는 창고들은 보통 100평, 200평, 크면 500평인데요. 제가 용인에 가끔 가보면, 제가 용인에서 신방 다닐 때 보면요, 용인에는 10,000평이 넘는 창고가 많아요. 도대체 저 10,000평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 저 창고가 우리나라에만 관여하는 창고가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는 물건들이 쌓여 있다고. 반도체 부품도 쌓여 있고 뭐도 쌓여 있고. 그런 기업들이 교회를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진접 택지지구 계획을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종교지구, 교회를 한 30개 세워놓고 골라서 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기업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요, 예수님과 지금 우리 사이에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했습니까? 근데 교회는 남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한때, 지금도 네덜란드가 대단한 나라지만 한때 유럽 전체의 무역을 대표했던 나라입니다. 자그마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힘을 가지고 유럽 전체의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한때 제일 비쌌던 꽃이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튤립. 예. 그 튤립이란 꽃을 갖고요, 막 튤립에다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제일 귀한 거야. 이런 색깔의 튤립은 여기밖에 없어. 이 이런 튤립에 종자를 갖고 있으면 그때 또 이런 튤립 하나가요, 암스테르담 시내에 집을 4채, 5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요, 교회만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튤립 어느 날 폭삭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튤립을 길가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되지 않는 거, 이건 내가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도 무언가를 의지하거든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런 정당을 지지하면. 정치도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영혼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두 가지로 넘어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됨인데 도대체 이 하나됨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됨보다는요, 커지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걸 잘 보세요. 내가 너랑 하나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난 힘이 있으니까. 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그 테두리를 조금 확장하죠.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너희들 들어오면 안 돼. 너희들이 어딜 여기를 지나가. 함부로 다니면 안 돼. 이거는 우리 지역이야. 심지어 우리 남양주에 있었던 어떤 동네인 것 같은데 택배차도 들어오지 마. 택배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택배차는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겸손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겸손은 좋은 가치입니까? 좋지 않은 가치입니까? 좋은 가치 아닙니까? 사람이 겸손해야죠. 우리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 보면요, 겸손한 사람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함이 드러나면 냉정하게 그 인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론은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겸손이 좋은 가치가 아닙니다. 겸손은 누가 하는 거냐? 그건 종이나 하는 거지, 종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어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사람 종이라고 하지? 좀 사람이 못났나? 사람이 가진 게 없나? 사람이 내세울 게 없나? 왜 이 사람은 자기를 종이라고 할까?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로마는 우리가 세계 최고지. 우리는 겸손해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자랑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도덕이나 윤리로는 겸손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요,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되면요, 겸손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좀 잘나면, 내가 굳이 너 앞에서 뭐 그렇게 겸손한 척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잘났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디서 겸손을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띄울 수 있겠습니까? 예, 빌립보서 2장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장로회라는 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우리가 장로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어떤 일들을 준비하자라는 의미가 장로회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는 교리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 자,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발을 씻겨주는 건요, 유대인들이 오랜 전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은 이스라엘에 포장된 땅이 많지만요, 황토길이에요. 황토길. 항상 먼지가 날리는 길이고, 그리고 겨울 추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발은 대부분 우리말로 하면은 슬리퍼, 샌들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발에 흙이 묻어 있죠. 발에 흙이 묻은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씻어줘야 되죠. 자, 씻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씻어줘야 될 사람은요, 그 집의 종입니다. 종. 종이 나가서 물을 준비했다가 발을 씻겨주죠. 어떤 모습으로? 손님은 앉고 종은 무릎 꿇고 씻겨주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이 집을 비웠거나 혹은 어떤 집은 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형편이 안 되면 종이 없죠. 그럼 누가 씻어야 됩니까? 주인이 씻어줘야 됩니다. 주인이 씻어줘야죠. 그럼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주인이냐 하면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정의한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누가 내 발을 좀 안 씻나 하고 둘러보지 마시고,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유대 문헌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집인데, 종이 있던 집인데 종이 지금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급하게 나갔고, 근데 그 집은 늘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이에요. 이때는 누가 씻어야 될까요? 유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자,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정의한교회에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음 주부터 오실 때 세수대 하나 하고 수건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보다 뒤에 왔다 싶은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가서 양말을 벗기시고 발을 씻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는 얘기지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겸손이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당신 모르죠? 이게 겸손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 좀 씻어주지, 남 발이 지저분하지만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집사입니다. 고양이 한 분을 잘 모셔야 됩니다. 얘가 오늘 아침에도요, 마침 제가 눈을 뜨고 고양이를 딱 마주했는데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눈을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하면서 엥 하면서 나와서 이제 치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가끔 그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고양이 주제에 전 냄새가 나니까 치워야죠.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우리의 발을 닦이시는 것, 그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걸 한 거야. 그분이 이걸 하셨네. 그래서 나도 겸손해야 되겠네. 여러분, 교회는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길은 이 겸손함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고 싶으시면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교만하시기 바랍니다. 거만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온유로 넘어갑니다. 이 온유는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저희 아이 이름에도 온유가 들어가요. 지혜롭고 온유하게 해서 온유라고 지었는데요. 자, 이 온유는 헬라말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띄워줄래요? 그래서 튜오마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원어 필요 없는데 우리 간사님이 또 잘 넣어주셨기 때문에 읽어야죠. 저렇게 정성껏 찾아주셨는데, 그래서 튜오마이, 온유하다,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다, 그 표현도 맞겠지요. 그럼 우리 대체로 온유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온유는요, 이 그래서 튜오마이가 아니라, 이 온유는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할 때 이 그레스 튜오마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는 두 번째 헬라 말인데요. 자, 띄워주실래요?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프라우스. 이때 이 온유라는 뜻은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 그래서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헬라 말에는 그 구분을 정확하게 두지 않아요. 프라우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 우리 보통 명마 가운데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이 어떤 왕자나 왕이 이렇게 길들여 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길들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프라우스는 말이요,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유독 한 사람에게만 이 말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면요, 모세에게만.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모세가 참 성격이 좋았나 봐, 모세가 착했나 봐. 그럼 모세 뭘 했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말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성격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프라우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사나운 짐승 같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동족을 네가 감히 괴롭혀 너 내 손에 주고 하고 죽여버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꾸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온순하신 분들이 많아요. 온유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첫 번째 온유는요, 곧 한계가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봐준다. 한 번 봐줬다. 두 번 봐줬다. 세 번은 안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온유 아닙니까? 뭐 두 번 봐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 온유가 아니라 프라우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프라우스가 훈련되면 세 번째, 오래 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훈련이 됐는데. 바울이 왜 저 온유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하신 그분이 많이 참으셨겠구나. 저는 우리 이번에 임지식 할 때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실 텐데,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뭐 심지어는 50년까지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요, 저분은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참았기에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내왔지 않았을까?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은 네 번째 이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우리가 사랑 얘기하고 용납 얘기할 때는요, 내가 주가 되지 않고요, 나를 목적어에 잘 둡니다. 나를 좀 사랑해. 나를 좀 용납해.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서로 용납하라거든요. 자, 헬라말로 오늘은 헬라말 좀 따져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말이요, 필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필리아는요, 우정입니다. 우정. 필라스피, 지혜를 사랑함이거든요. 철학이잖아요.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함인데 그 필리아가 바로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정은 상호적입니다. 내가 잘해주면 너도 잘해줘야 우정이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잘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우정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 사랑이 야한 것 모양이네. 야한 게 아니라요, 정확한 뜻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는 사랑스럽잖아요. 사랑할 만해. 우리 강단에 꽃이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피어 있다가요, 세월이 지나서 시들면 꽃이 별로 안 예쁘네. 참 마음이 아파요. 좀 더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시든 꽃을 계속 둘 수가 없잖아요. 에로스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만한 시기가 지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요, 그러니까 헬라 말에는 이 세 개가 답니다. 스트로게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헌신적인 것이죠.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거 왕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이거 목자의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헬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요, 이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뭐지? 여러분, 요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데 여기 안 나온 단어 있지 않아요? 많이 쓰는데 우리가 교회 이름에도 많잖아요. 아가페가 빠졌잖아요. 근데 원래 아가페는 헬라 사람들의 개념에는 없던 말인데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필리아, 우정. 우정 아니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냐. 에로스. 하나님이 그런데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스토로게하고 제일 비슷할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시체가 된 우리를 예수님을 죽여서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까 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 바로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아가페라는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아가페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그때마다 한 번씩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내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시체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그 교회 중직자인데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오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그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아니, 이 남자분이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교회 중직자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그런데 결국 그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다 했던 저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하고 떠났대요.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 자기가 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15년 목회했는데 내가 목회를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대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목회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양떼를 맡기셨는데 열심히 목회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사랑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텐데, 마지막 5번째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아가페를 위해서 훈련시켜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됐으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사라져야 됐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남아있잖아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겸손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누가 나의 발을 좀 씻겨주지 않나.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을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착한 것을 넘어서 훈련시키는 것. 이게 내 본성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 본성으로 사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잘 됩니까? 그래서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우리 교회가 2주 뒤면은 8년째를 맞이하는데 3월 22일이 되면, 3월 25일이 되면, 제가 그 3월이 2018년도 3월이요. 저한테는 참 추웠어요. 이상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기온이 특별히 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있던 자리 가보면 그 자리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 이제 그 금곡천, 천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3월이니까 꽃이 폈겠지 하고 나가보면 꽃은 그냥 항상 찬바람만 불었던 것 같아요. 아니, 3월인데 왜 이리 춥나? 지도를 보니까 내가 좀 북쪽으로 올라왔구나. 뭐 그 생각도 했지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어제 날씨가 좀 포근했죠. 똑같은 3월인데 어제는 2월이었잖아. 아직 2월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할까? 그게 날씨 때문인지 제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향교회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저 사람 발을 좀 씻겨줄까? 내가 오늘 저 사람 라면이라도 하나 사줄까? 그럼 그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 조금만 다르면, 내 취향과 다르고 내 성향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얼마나 우리가 용납하기를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죽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아가페의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의한교회를 찾을 때마다, 정의한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으로 교회는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8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정의한교회를 정말로 그 사랑으로 채워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